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밖을 나가보면 자연이 푸르고 풍성한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조의 의미를 잘 배우게 하소서입니다. 11조의 의미를 잘 배우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11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징계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신약시대에는 11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11조는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계신가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한 분이 누구인지, 왜 드리라고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는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먼저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거부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노예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어지는 소산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기술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소산을 다 내놓으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10분의 1만 요구하시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주셨는지를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필요하셔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1조를 받아서 백성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을 계속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11조를 하라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하라고 한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에는 11조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가까운 경우에는 자신이 정성껏 직접 기른 가축이나 소출을 직접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배려를 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들을 성전에 가져가기가 어렵다면 돈으로 바꾸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입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품질이 좋고 흠이 없는 것을 드리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대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도 가장 값싸고 흠이 있는 것을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과 그러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없어서 또한 물질이 없어서 부족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흠이 있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대우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은 11조나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11조를 받으시려는 것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대부분 11조를 드릴 때 집에서 기른 가축이나 밭에서 난 소출로 드리지 않습니다. 돈으로 바꿔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돈으로 11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먼저 기도로 표현하면서 물질을,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드릴 때에도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잘 담아서 정성스러운 태도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7절부터는 11조가 사용되는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용도에 따라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로 불리기도 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지만 그 11조를 성전과 또는 성읍에서 사역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말씀하고 있고 민수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레위인들에게는 어떤 분깃이나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11조를 드려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받은 11조에서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또 그들이 생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제1 11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2 11조가 있는데 그것은 축제의 11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가서 예배를 드린 후에 먹을 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나누어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3의 11조는 구제의 11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소출의 수확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3년마다 소산의 11조를 저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성중에 있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함께 더불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민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구제의 11조를 저축해서 고아와 과부들이 배고프지 않게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우리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는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의 11조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기쁨의 복이 있습니다. 구제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또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계속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제의 11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섬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서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도 봅니다. 돈을 열심히 벌고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쓸데없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타락한 삶을 보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구제와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들은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쾌락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오늘 11조에 대한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